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또 베드로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그 다음 일들을 주께서 어떻게 그 베드로의 삶이 전개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장 2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하면서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수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냐면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거기에 갈릴리로 가셨는가?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이 여기 갈릴리에 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어디서 만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날 아침에는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막달라 마리아 그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일시에 그걸 보이셨는데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났고 제자들은 두 번을 본 거죠. 예수님이 자기 도마가 없었을 때 보았고 도마가 있었을 때 보았고 그 두 번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몇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는 겁니까? 지금 세 번째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갈릴리로 갔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까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다 하면은 바로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디서 본다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갈릴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이제 뭐를 하겠습니까?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그 뭡니까? 이제 물고기를 잡겠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우리도 같이 가자 하면서 배에 올랐는데 여기 3절 끝에 보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이 제자들이요 그냥 밤새도록 뭔가를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왜 하나도 잡지 못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하나도 잡지 못했는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이 마가복음 16장 7절인가요? 거기에 갈릴리로 가서 보자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갔는데 갈릴리로 가면은 거기에서 물고기 많이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이제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면은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가,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고 제자들은 이 호수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인지 어떤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소리를 아마 분명히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하고 알아듣을 정도의 그 거리,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오른편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아지고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153마리. 모나미 별, 옛날에 모나미 울펜이 뭐 있죠? 모나미 153 있죠? 모나미 153. 예. 바로 이 153마리를 그 신앙 고백으로 이 모나미 볼펜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는데 베드로를 만났었을 때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처음 만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바닷가에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 지금 언제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과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 그 장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해서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장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그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뭔가를 알아차린 거죠. 어디서 많이 이게 봤던 장면인데 그 바다가 어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런데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했던 것은 바로 그 호수에 자기 배가 있었겠죠. 그 배 끌고서 그때도 나갔는데 지금도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 배 끌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았다가 못 잡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 말씀대로 낮에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되었는데 이게 똑같이 겹쳐지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겠다고 뛰어내리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불과 거리가 얼마밖에 안 돼요? 배에서부터 50칸. 여러분 50칸이라는 것은 50규빗이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50규빗이면은 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은 90m, 100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100m가 조금 안 되는 그러한 그 거리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90m면 얼마 있지도 않은 그 거리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요.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다른 제자들보다 막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갔다고요?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그렇죠? 이 열심히 노를 젓고 그물을 뭐 이렇게 올리고 이러려면은 뭐 우통 먹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근데 벗고 있다가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옷 입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드는데 어떻게 뛰어들어요? 우리는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입고 뛰어든 것이죠. 입고 뛰어들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앞에 가는데 베드로가 지금 물속으로 뛰어들 때 옷을 입고 뛰어듭니까? 바로 이게 베드로의 뭐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대한 태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베드로는 입던 옷을 벗은 게 아니라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뛰어드는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의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오는가? 교회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오는 어떠한 그 차림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차림은요, 다른 때랑 달라야 되겠죠.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옷.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올 때 예배 참여할 때 여름이라도 우리가 노출되지 않게 웬만하면은 우리가 가장 정숙한 차림으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뭡니까? 나의 믿음의 태도이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 얼마나 존경을 표하고 있는지가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오는지가 내가 뭐 화려하고 고가의 높은 아주 대단한 옷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입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정숙하게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베드로를 본받아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옷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담스러운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대로 옷을 입고 나아가는데 그냥 제자들은 배 타고 오면 되는데 베드로는 더 빨리 가겠다고 이렇게 막 뛰어내려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와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 얼마나 며칠이 지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더 계시고 오순절 때 부활해서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는 아주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신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의 사건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하루 전에 예수님 뭐 하셨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면서 그들의 발을 뻑뻑 씻어줬어요. 발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잡혀서 바로 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다음 날 십자가지로 올라가셨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아침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갈릴리로 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를 차려주시느냐?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이제 아침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지난 저녁에는 지난 저녁에는 예수님께 발을 씻어주시더니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때는 성령을 받으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뭐 해준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 가서는요, 예수님께서 밥을 차려주신, 아침밥을 차려주신,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면은 가끔 가다가 아침밥 먹으러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우리가 주님께서 아침밥을 차려주신, 그리고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요, 옹기종기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그 다정한 마음,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아침을 함께 먹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작은 것들을 챙겨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침밥까지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뭐 그럴 필요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쫙 하고서 막 그냥 야 하면서 막 나타나시면 되는데, 그런데 나랑 같이 아침밥 먹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손수 물고기 갖고 와라 해서 불이 있는데 그 불에다가 고기 쫙 넣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쫙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무섭게 보고 예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관심 있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챙겨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 나 이거 해요, 예수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침 먹을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챙겨주신 예수님 감사드리고 하면서 나의 모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일상생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도 어떠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체해서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가 됐고,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예수님의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만 따라갈 수 있지만은,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예수님이 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은 것도 주님께 다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이니까 어둑어둑할 때 지금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기 숯불을 피웠다고 했죠?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구웠어요. 고기를 이렇게 쫙 구고 제자들 주고 아침밥 먹이고, 그러고서 그 베드로에게 그 숯불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을 물어봐요. 이 장면이요, 이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장면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간 그날 밤에, 그날 밤 새벽까지 거기 있었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추우니까 뭐를 피워놨어요? 숯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모닥불,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 다 불 쬐고 있는 거였어요. 그 베드로가
추워가지고 추워 해가지고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아이가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 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이러면서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숯불이 있는 데로 가서 또 거기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너 예수님 제자 맞아? 예수님 제자지? 하니까 아니야, 나 되게 비슷하게 생겼나 보네. 아유, 나는 아니야. 몇 번 부인을 해요? 3번 부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여기 숯불을 곁에서 이 숯불을 펴놓고 있는 그 숯불,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베드로, 그때 물고기가 없어가지고 그 빈손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고기를 가득 주시고 그때 만나주셨던 것과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숯불의 자리, 모닥불 자리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에게 또 찾아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내가 또 한번 물어볼게 하면서 그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베드로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따라갔습니까?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달라요 라고 하는 자기의 교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라고 하는 교만과 두 번째 뭐였었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꼬인 거였어요. 기도 안 하고 열심 내니까 꼬이죠. 우리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열심 내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랬던 실수 많았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 넘어지고 깨졌던 베드로. 비록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넘어지고 깨져도 예수님은 뭐 해주시는 주님이세요? 아침 챙겨주시는 예수님. 나의 이 하찮은 이 아침 식사 한번 걸르면 어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침 먹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베드로를 일으켜서 다시 승리하게 하려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다시 사랑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세계 선교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 주님은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침 먹여주시는 자상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것까지도 아뢰며 기도하며 주님의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고, 그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넘어졌다고 이제는 돌아서서 아예 영영 못 왔던 유다처럼 가지 말고, 우리가 비록 넘어졌어도 나의 아침을 챙겨주시는 그 자상하신 예수님, 나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또 힘주시고 성령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